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온전히 하나 되어서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이 들려질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박히게 하여 주시고 그 들려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준행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한 번 더 할게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할렐루야 하면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또 제가 아멘 하면은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네,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했는데 그 뜻을 알고 지금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거죠? 그죠? 네. 할렐루야, 야훼 하나님을 말해. 야, 할렐루, 그런 찬양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 했단 말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첫째, 지적으로 동의가 돼야 되니까 지적으로 동의가 되고 마음으로 동의가 되고 정말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아멘하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아멘이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이제부터 문제입니다. 맞는 소리기도 하고 내가 거기도 끄떡거려지고, 그래서 아멘 했는데 그걸로 끝나자고 아멘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아멘한 앞에 할렐루야에 대한 그 아멘이라 한다면 그 할렐루야를 내 삶 가운데 말하자면 지켜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위 말해서 내 결단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분명히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맞는 말씀이고 내가 동의가 됩니다. 맞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 동의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내 삶의 책임을 지고 실천하겠습니다. 지켜내겠습니다. 이런 차원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우리 할렐루야 아멘 한번 더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전의 말씀을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이렇게 따져보니까 한 5번 정도 그동안에 이제 설교를 했더라고요. 제목은 주로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말씀을 물론 똑같은 말씀이긴 하지만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했을 때 보존된다,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추려고 합니다. 보존된다는 것은 잘 이렇게 보호되고 유지하고 뭔가 뺏기지 않고 지켜내는 걸 말하잖아요. 이 보존된다는 걸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보존이 되는데 어떻게 보존되느냐? 흠없게 보존된다. 그렇게 흠없게 보존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중보 기도하는 마음으로 원하노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요 대목, 요 제목, 요것만 명확하게 잘 정리하고 있어도 오늘 메시지 전부 다 여기 들어 있습니다. 보존된다 그랬을 때 참 가장 먼저 저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믿음, 우리가 정말 보화처럼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데 뺏기지 말자. 이 생각이 저는 첫 번째 딱 들더라고요. 요즘 세상을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니까 뭐 예전부터 그랬습니다만은 요즘에 특히 더 믿음을 뺏길 만한 사건들과 그런 어떤 지식과 정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차라리 옛날에 그 지식이 그렇게 쌓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 말씀 한 절만 들어도 그게 그렇게 달고 그게 새겨지고 고맙고 그 한 절 말씀 가고 평생을 이야기해도 평생을 되뇌어도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고 요즘은요 어떻습니까? 물론 여기 각자 다 나름대로 뭐 차이는 있겠죠. 똑같지는 않겠죠.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정말 성경 지식은 정말 이제 더 이상 이런 말은 안 되겠죠. 더 이상 우리가 더 모르는 게 많으니까 더 노력하고 배워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그 차원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도라도 내가 정말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누리고 내가 실천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래서 오늘 한 예를 들면 오늘 우리 읽은 말씀 중에 우리가 암송하는 요절이 벌써 2개나 들어와 있어요.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도 우리가 암송하고 한 달 동안 묵상하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들어있죠. 다른 거 다 몰라도 우리가 이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 14, 15절 말씀 16, 17, 18인가요? 16, 17, 18 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만 명확하게 우리가 간직하고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품고 살아낸다면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정말 우리의 힘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정말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요지는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몰라서 못한 거는 거의 없을 정도로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그래서 뭐 성경 보지 마라 소리 아니고 공부하지 마라 소리 아닙니다. 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지식이 우리를 때로는요 혼미하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들고 그리고 정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보니까 아예 포기하게 만들고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식으로 우리를 몰아갈 수 있는 그 위험성도 우리가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처음에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결단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던 그것이 점점 가면 갈수록 빛이 나고 더 정말 쌓여지고 더 확장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쪼그라들고 빼앗겨지고 그전에는 그렇게 대단한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그런 일로 내가 눈물 쏟고 콧물 쏟고 회개를 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감정이 메말라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혹시 발견하게 된다면 이거야말로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전한다 하는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기도가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기도 중에서 정말
삼일체 되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들도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하나 된 자들이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또한 하나 되는 그 놀라운 요지가 그 말씀 속에 있어요. 그 기도 속에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 속에. 그러면서 보존한다는 그 기도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이 땅에 있는 믿는 자들, 주님을 아는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정말 마음 가운데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대로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더욱더 확인되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해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빼앗기지 말자. 세상의 악한 영과 이 구조적인 그 악한 이 시스템들이 우리를 얼마나 정말 교활하게, 절묘하게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지 너무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우리를 얼마나 세상으로 향하게 하는지, 우리를 얼마나 물질 문명 속에 가두고 있는지. 이제 어느 분이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실감이 되더라고요. 분명히 그렇게 될 것 같다. 저도 동의가 되더라고요. 무슨 소리를 하면 2040년이 되면 우리 인간의 인구보다, 우리 쉽게 말하는 인조인간 그 로봇들이 우리보다 더 탁월한 모양과 생체 리듬과 지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돌아다닐 거라는 거예요. 2000 몇 년? 40년. 그 이야기를 제가 듣는 순간 뭐 별 소리를 다 하네. 이게 아니라 제가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납득이 되더라니까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뭘 알고 과학기술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저의 이 짧은 지식만으로도 거기 동의가 된다는 것은 이미 세계가 지금 그렇게 몰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 거대한 이 세상의 흐름을 어느 누가 거역할 수 없는 그 힘으로 지금 세상은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예배와, 물론 여러 가지 좋고 편리하고, 그래서 그 말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가 되면은 직업도 필요 없고 돈도 의미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사는 데서는 부족함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단순한 낙천주의가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 마음으로 저도 제 머리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시기가 되면 어떻다는 겁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서 그 시기가 되면 극단적으로 한마디만 말해서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 요입니다. 하나님이 의미가 없는 세상. 내가 신이고 내가 하나님인데 또 다른 하나님을 어디서 찾냐 말이에요. 이 세상 과학기술이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는데 영생? 영생은 그냥 그런 거야. 내 있는 머릿속에 있는 모든 정보를 그 기계 속에 집어넣으면 돼. 그리고 나는 그냥 이 몸은 그냥 몸대로 사라지면 되고, 나는 영원히 그렇게 바꿔가면서 살아. 제가 공상과학 소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더 이상 말하면은 의미도 없겠고, 또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죠.
그런 시대입니다. 자, 이런 시대를 이제 그나마 저나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 시절 잘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래도 참 평안하게 잘 사셨어요. 집에 우리 자식들은 야, 어떻게 살아갈까 싶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정말 믿음을 뺏기지 않는 게 뭘까라는 것들을 오늘 간략하게 이 말씀 속에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가장 밑바탕에 그렇게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내가 흠없게 보존되어지는 그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하나의 분명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나의 노력이나 나의 애씀이나 그런 나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24절에 보면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너희를 부르시는 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것은 뭐예요?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믿을만하다. 왜 믿을만할까요? 그분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분은 왔다 갔다 하지 않거든요. 그분의 뜻은 일정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뜻은 완전하시거든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오늘 이 땅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쪽집게로 딱 집어내듯이 부르신 그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말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름받았기에 이 자리에 와 앉았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창조하기 있기 전에,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미 하나님이 알고 있는 존재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무슨 희한한 소리냐? 로마서의 8장에 가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여기서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것은 이 우주가 생성되기 이전의 시간을 말합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며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플랜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 시대에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맏아들로 세움을 입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요거죠, 부르시고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신 했을 때 이 부르심은 바로 여기 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적어도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찮은 존재 아닙니다. 그냥 이 세상에 왔다가 적당히 살고 그나마 빌어먹지 않고 떵떵거리고 살고
그냥 뭐 사라지면 되지. 속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마귀한테 속는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플랜 가운데 예정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라는 것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성을 이야기할 때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속으로 어떻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죠? 대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이고 내 모양 내 모습 보면 볼수록 요 모양 요 꼴, 그래서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당연하죠. 오죽했으면 다윗도 시편에서 내가 죄 중에 잉타였다는 말을 할까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아무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죄 지을 때 뭐 배워서 죄를 짓습니까? 애들도 가만히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까? 그 본능이라는 것 근본적으로 악하더라고요. 핥히고 물어뜯고 싸우고 자기의 본능에 결핍할 때는 그냥 물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그만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악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렇죠? 저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의 본능은 우리의 원래적인 하나님께로 지원받은 그 모습은 그래서 창세기 1장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플랜을 짜놓으셨어요. 무슨 플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뭐 하자?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가지 복을 주세요. 세 가지 복을.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 문화의 복, 보편적인 복입니다. 사람이라면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이 복을 다 하나님이 누리도록 허락해 주신 그 원초적인 복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했을 때 주시고자 했던 복 세 가지.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두 번째는요, 이 땅을 정복하라. 또 정복 그러면은 야 쳐부수고 무찌르고 짓밟아서 뺏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거 말고 정복하는 건 마스터하자.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만물을 우리는 연구하고 살펴보고 그것을 잘 원리를 터득하고 그래서 마스터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 하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주신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는 공부도 은사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다 공부 잘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우리 자녀들한테 강요도 하지 마십시오. 공부 잘할 놈은 말려도 합니다. 그런데 공부 못하는 게 아니죠. 안 하는, 못하는 건 없죠. 안 하는 이유가 나름대로 있죠. 여러 가지로. 그런데 공부해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만 받아요. 상처만. 그런 것도 헤아리면서 잘 키워야 되겠죠. 아니 뭐 그 이야기 또 딴 이야기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하는 축복을, 그런 권세를 하나님 앞에 복으로 받았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라 그러잖아요. 청지기. 경작하는 거예요. 개간하는 거예요. 잘 가꾸는 겁니다.
똑같은 이렇게 꽃밭이 있어도 잘 가꾸는 꽃밭하고 내버려둔 꽃밭하고는 하늘 땅 차이죠. 우리 주변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집에 가보면 이야, 정말 그 엄청난 그 자연 정원에 이런 어떤 그런 꽃들, 그런 어떤 것들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가꾸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을 진짜 누리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데 창세기 2장에 가서 어떻게 실행합니까? 흙으로 우리의 몸을 빚으세요. 우리의 몸을 빚어주세요. 그건 흙입니다. 그 원어로 따지면은 그 원소, 소위 말해서 먼지입니다. 먼지. 이 땅의 원소들을 취해서 우리의 몸을 빚어주셨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살아있는 영혼으로 생명으로 그렇게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원래 우리의 본성인 거예요. 아까 말했던 우리의 본성 뭐라고 이야기했죠? 추하고 더럽고 죄 많은 정말 할 수 없는 죄인으로서의 본성, 그거는 뭐예요? 뭔가가 지금 잘못된 게 있다는 이야기죠. 뭔가가 지금 오염됐다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죠.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창조하는 뒤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러셨는데 우리 사람을 그렇게 짓고 난 뒤에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해 놓고도 감탄할 만한 그런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니까요. 여기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사는 꼴을 보니까 정말 그거는 속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뭐 때문에 제가 속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 본성에 대한 갈망과 그 목표와 우리의 어떤 삶을 통해서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우리가 속고 있었던 이전 것 다 지나갔으니 뭐야?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어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감탄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이야, 우리가 그런 존재였구나. 그전에는 우리가 찌질이 정말 할 수 없어. 생각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행동하는 것마다 지밖에 모르는, 지를 알아도 제대로 알면 괜찮죠. 그래서 결국은 똥물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의 본성이라고 말하는 그 모습, 이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 그건 우리의 본성이 아닙니다. 그 과정은 또 뭐 간단히 말하면 아담과 하와 첫 그 사람이 사단 마귀의 미혹 가운데 범죄하고 타락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는 그것 때문에 사망이 들어오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망이 들어오기 참 잘된 일이에요. 죄졌기 죽어야 감사한 거예요. 죄졌는데 안 죽으면요, 이것만큼 골치 아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요. 쫓아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었거든요.
죄를 지어서 타락한 그 인간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영원히 산다. 그거에 있어서 이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진짜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버려요. 그리고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사를 두어서 불검을 두어서 막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 범죄한 인간이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두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착각하고 살면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우리가 우리의 본성이 어떻다고요? 어떻다고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진짜 본성입니다. 그런데 죄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그래서 우리가 속아가지고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죄인인 줄 알고 그렇게 그냥 포기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는 난 할 수 없어. 저는 지금 이래 다 이제 얼굴이 보이는데 혹시 옆에 분 얼굴 한번 봐주세요. 어떻게 보이는지. 죄인으로 보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까? 우리가 보지도 않고 그래요. 제 이야기 안 듣는 겁니까 지금? 한번 봐요. 옆에 분 한번 보라고. 어떻게 보입니까? 아이고 저 얼굴 이렇게 보여서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야, 그 얼굴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는 그 사람인데 근데 이제 그게 정말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사단 마귀의 공격 속에서 정말 덧입고 상처나고 그다음에 찌그러져서 그렇게 우리가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원래 모습을 찾아야 되겠다. 그죠?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의 결단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출발했으니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있는가? 제가 가장 근본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야기를 생략하겠습니다. 그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고 이미 또 우리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서 오늘 주시는 본문 속에서 제가 19절부터 거기 22절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형제들아 하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뭐라 했는가 하면은 거기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자. 성령을 소멸하지 말자. 예수 믿는 자들이라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 믿음의 삶으로 출발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 그러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세요. 근데 어떨 때 때로는 내가 그 성령이 계신지도 안 계신지도 잘 모르고 헷갈릴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성령의 그 음성과 성령의 그 요구를 내가 내 의지로 소위 말해서 내 영이 아닌 내 정신적인 작용을 포함한 내 목숨의 모든 것을 그 소위 이제 여기에 혼이라고 영과 혼과 몸이 그랬을 때 내 혼, 그냥 내 자유 의지, 내 정신을 가지고 성령에서 주시는 음성을 거부하고 그렇게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참 많죠. 어떤 일을 딱 당했을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의 삶이라면 그 어떤 문제가
어디로 바로 직결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바로 직결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딴 거 이전에, 행동이나 말 이전에 뭐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화가 있어져야 되겠죠. 이 사건이 뭡니까? 이 뜻이 뭡니까? 이게 왜 나한테 왔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겠죠. 그런 대화를 우리가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수시로 해나가는 겁니다. 뭐 심지어 뭐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제가 극단적으로 말할게요. 어디 가는데 교통사고가 났어. 교통사고 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당장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름대로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 어떤 신앙의 어떤 말씀 속에서 생각나는 그런 느낌들이나 하나님의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거란 말이죠. 하나님 이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있다. 뭐 아니면은 그거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잖아요.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이게 기도거든요.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신기영 성도님 또 혹시 시험 든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이게 삐지는 거예요. 삐지는 거. 삐지지 말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기영 성도께서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교회라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뭐 개인적인 기도는 많이 하셨겠지만 처음으로 공예배에서 대표 기도를 오늘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도 그 기도에 같이 동참하고 그 내용 속에 우리가 집중하여서 함께 거하잖아요. 그게 이제 공예배 대표 기도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도를 같이 드리면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겠다. 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치사가 아니고 그냥 그런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는 그 자체부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순종하고 또 하라니까 하는 대로 하시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제 마음이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니나 다를까 기도하는 내용을 그렇게 들어보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기도를 그렇게 신기영 성도가 대신 해주시는구나. 그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랬을 때 전제가 있는 거죠. 성령은 소멸할 수 있다. 그런데 소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막에 출애굽기 레위에 가면은 불을 소멸한다는 것은 불을 끈다는 이야기거든요. 불을 항상 켜야 될 것을 두 가지를 딱 말씀하고 계세요. 성전에 있는 등대, 그 7가지가 이렇게 나와서 7등잔이 있는데 그 등잔의 불은 절대 꺼지면 안 돼. 그리고 또 하나의 불이 있는데 그 휘장 밑에 있는 정면에 있는 향단, 그 향단 거기에 향을 넣어서 연기가 올라가서 그것이 정말 우리의 어떤 마음의 소원이고 기도가 되고 그래서 그 향을 피우는데 그 불은 꺼뜨리면 안 돼. 이건 아주 하나님의 엄하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것을 꺼지지 않도록 교대로 돌아가면서 24시간 그것을 잘 지키고 계속 청소하고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결국은 말하자면 오늘
소멸하지 말며 불을 끄지 말며. 요거 말씀,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회복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라. 이게 불을 끄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 속에 내 마음 말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으실 거야 라는 마음이 딱 들거들랑 그때는 정말 이를 악물고 하나님의 좋은 쪽으로 방향 틀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여기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할 때 우리가 찬물을 끼얹어서 성령 소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 한마디에 잘못해가지고 싸늘해질 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야기 제일 한결이 놀다가 어떤 사람이 어떤 말 한마디 하는 바람에 분위기가 그냥 쫙 깔아앉는 그런 거 가끔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 한마디에 그 분위기가 살아나. 그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성령이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과연 뭔데?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성령, 그 하나님을 말하자면 꺼트릴 수 있는, 맹목축이 할 수 있는, 그래서 로마서 이야기하는 근심하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대해 주시겠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서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해놓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보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성령 하나님과 매일매일 개인의 대화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반면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럼 내가 죄짓고 또 허물이 있고 내가 생각해봐도 참 정말 방법이 없어. 대책이 없어. 죄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합니다. 하나님 아세요. 우리의 그런 모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예수를 잘 몰랐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은 이 세상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딱 믿고 그것을 백으로 딱 잡고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 때도 정말 어마어마한 아버지가 있는 아들은 어디 가도 안 꼴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서 하나님이시라면서 주님이시라면서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권세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야 될.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막말로 제가 할게요.
병에 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병이 들어오거들랑 이제는 뭐요? 딱 쫓아내는 거예요. 말하자면 원리가 그런 겁니다. 아니, 이제부터는 들어오기 전에 접근도 못하도록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우리가 그렇게 포스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그런 권세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 그 권세를 다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그러려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의지대로 성령을 소멸할 수 있는가 하면은 성령을 뭐요? 타오르게 할 수 있는, 내 속에서 불타게 하시고, 내 속에서 나의 전 생애를 들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헌신하게 하는 그 성령의 주인됨을 우리가 인정하고 금성에 따라가는. 그래서 주인 주자, 주님, 그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된, 성령 하나님이 주인된 그런 삶. 두 번째로는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또 예언 이야기 하니까 또 귀신 점쟁이 하는 소리구나,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언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장래가 어떻게 됐겠다, 이래 가지 마라 저래 가지 마라, 이런 예언의 말씀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우리 손에 들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이 성경 66권은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특별히 각 개인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그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해주시나, 그 기대를 가지고 좀 읽어주시죠. 그러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걸 하나를 딱 잡을 때 그게 바로 예언의 말씀. 그 예언, 그거를 뭐 하라는 거예요? 멸시하지 말아라. 어쩌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 걸려들었구나,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바로 그 시점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고 예정하고 계셨고, 그거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말씀을 딱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로고스, 일반적인 객관적인 말씀은 레마라 그러죠. 내게 부딪혀오는 말씀, 그거를 딱 잡으라는 말이에요.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말고 그 말씀을 잡으라는 말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다른 것 잡지 말고 이 말씀을 잡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자, 세 번째는 범사에 헤아려. 헤아리라는 겁니다. 멍청하게 살지 말고 머리를 굴리라는 말입니다. 잘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헤아려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라는 말입니다. 좋은 것은 뭐가 좋은 거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좋은 것이라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죠? 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그런 게 딱 있거들랑 정말 이를 악물고 붙잡으라는, 취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악이다 싶은 게 있어요. 내가 하면서도 잘 알아요. 그걸 무시해서 막 해서 그렇지. 그것을 모르고 악인지 선인지 모르고 그냥,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다시 시작해야 돼.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선이 뭐고 악이 무엇인지는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알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문제는 선을 따라하지도 않아. 악은 뭐예요? 버리지도 않아.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게 오늘 다부지게 이야기하잖아요. 좋은 것은 취하고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리되, 어떻게 버리라고요? 모양이라도
모양이라도.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하는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어떻게 친히,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내 손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그분이 친히 우리를 말이죠, 거룩하게 하신대. 그것도 그냥 거룩하게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허락하게 하신대. 거룩한지 아닌지 야리끼리하게 그게 아니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대. 오늘 말씀,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 아멘. 동의가 안 되시는 모양이구나. 아멘이 안 하죠. 동의가 되면 아멘 하세요. 뭐 그걸 나중에 목숨을 지키고 행해야 된다고까지는 내가 아직 말 안 할 테니까 일단 동의가 되면 아멘 하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2차로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언제 강림하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들은 말씀, 제가 너무 시간이 가서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들은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잘 되뇌이고 묵상하시고 반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기 쓰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무한한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한 절에서 딱 확인됩니다.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르신 이는 어떻게 하니? 미쁘시니,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으시니, 절대 헷갈리지 않으시니, 절대 가다가 중간되지 않으시니, 그가 또한 어떻게 하시리라? 이루시리라. 아멘. 그 이루심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하고 초라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를 만재전에 알고 계셨고 예정하셨고 또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의인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화의 성결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영화롭게 하나님의 놀라운 존전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타락하고 오염되고 왜곡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선한 것은 취할 줄 알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릴 줄 아는 그 믿음의 결단 가운데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